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이후로 정통 계보를 이은 셋의 후손들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을 220년이 되리라 하심으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셨지요. 또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심으로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의 오염을 막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했고 그 결과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됐지요.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입술로 자신들의 삶을 찬양하며 자기들이 보기 좋은 것을 찬양했지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았으며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지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였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인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온 땅이 그러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곧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선을 그들이 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범죄한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160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벌써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지만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작을 잘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신즉 폐괴하였다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더럽고 추하게 부패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지요.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이 악행을 일삼으니 이 땅도 폐괴해진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지요.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그 정죄를 주는 게 원수마귀 사단이 네가 잘못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주잖아요. 지가 받을 걸 우리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원인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와 그 악한 영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 받을 게 아니라 그들한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악한 세력 이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어는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강한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받아요. 그 정잠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잠을 갖게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뒤집어씌 지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적반하장 뒤집어 씌우기 잘하죠.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를 한테 다 떠넘겨야 돼. 걔들한테 니네 거야 떠넘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요. 죄책감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정죄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를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했다면 주 예수님한테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제삼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런 것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세요. 말씀대로. 근데 그걸 자꾸 떠올려주고 생각을 통해서 막 그런 환경을 접하면 떠올려주게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지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이 이 땅에서 난 후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육의 속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죄를 짓게 했지요. 교묘히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계를 우리가 읽을 줄 알고 그건 네 몫이라고 떠넘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에 깊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악의 영들 그거를 제가 자꾸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데 이제 내놔야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막막할 때였습니다. 헤브라니 오시기 전이었고 수중에 뭐 있고 그런 게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빈털터리가 된 그런 빈털터리가 될 적이 많았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론가 신문을 보고 이제 찾아갔어요. 일자리를. 그랬더니 거리에서 옷 파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봉고차로 가가지고 어떤 거리에 딱 가면 옷을 딱 깔아놔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옷을 사세요라고 이제 소리쳐서 옷을 판매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죠. 그냥 봉고차에서 이제 해서 이제 자판 깔아놓고 옷 놓고는 하는데 옷 사세요, 옷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옷 사세요, 옷 사세요 외쳤어요. 마치 꽃 사세요, 꽃 사세요 하듯이 옷 사세요, 옷 사세요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그 상가들이 이제 술집이라든가 음식점들이 많았어요. 막 사람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남자분 아저씨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번 휙 보고 들어가고 그래요. 저는 연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옷 사세요. 팔리진 않아요. 거기서 팔면 뭐 몇 프로 먹는 겁니다. 뭐 만 원 팔면 1,000원을 먹는다거나 그런 식이에요. 근데 수입이 없어요. 전 장사에 수완이 없어서 옷 사세요, 옷 사세요 소리치면 남자분들이 나와서 휙 얼굴 보고 그냥 들어가고 그래요. 매번 그래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이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셔서 알았습니다.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에 어떤 목소리인가 해가지고 나 궁금해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어제도 그 이제 인사동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이제 소리를 마음껏 질러라. 그래서 하늘 보호자에 딱 통하게끔 그래서 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쥐야 하고 외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끔 그렇게 그런 것을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끄셨던 그런 귀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거기서 샘이 또 터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기 끌고 사람의 뭐 그게 아니고 오로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한테 다 나온 것입니다. 주관도 성령의 은혜도 뭐 또 하나님한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영혼들 구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시편 14전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지요.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육의 속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죄를 짓게 했지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죄의 깊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악의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았지요.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숭배해요? 핸드폰 없이 지금 사람들 못 살아갈 겁니다. 핸드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원수마귀 사단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이 되고 말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의 법칙이 어제 찬양 전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게 공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성을 쌓고 일이 이루어졌죠. 반대편에서. 그들이 또 판을 키웠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맞대결이거든요. 오목두기, 검정알, 흰알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판을 키우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직접 띄었잖아요. 제가 직접 띄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어떤 한 분만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제 그 유튜브 찍는 그 사장님께서 시끄러우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편에서 이미 판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영계의 법이에요. 그렇게 돼요. 13절에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가다가 이제 물꼬를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 피해 가면 됩니다. 피해 가서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판을 키워서 그래요. 그들 덕분에 그래. 그래서 이제 퀴어 축제 저쪽에서 판을 이미 깔았잖아요. 본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 역사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3,000층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베풀었잖아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장자재앙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과 어떻게 심판을 행하실지 또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폭에 땅에 가득하다 하셨는데 이는 세상에서 숨 쉬며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낫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어요. 삼겹줄이에요.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자,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이끈 데 저는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한 줄이 있어요. 한 줄은 그 대표님도 마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심령과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 심령과 능력을 가졌듯이 그 대표님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심령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선포의 그런 이제 근데 어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이제 일찌감치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워요. 스데반 집사가 너무 일찍 순교를 했잖아요. 왜냐? 그래야만 되니까 그 시점에서는 그래야 그 이제 불을 타고 이제 계속 앞으로 순교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역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그 나머지를 베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심령과 똑같다는 게 아니고 심령과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고 제가 어떤 그런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는 허락하셨듯이 그 대표님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대하고 나서 스테반의 기도 그 찬양을 늘 이제 그 국회의사당 돌 때도 스테반의 기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걷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배우자 와이프입니다. 그 사모님은 에스더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냥 겉만 대하면 모르죠. 근데 제가 그분과 함께 일주일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쪽 소나무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를 제가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실종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했고 저렇게 시험했고 여러 가지 면을 보게끔 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변함이 없습니다. 삼겹줄. 일단은 저하고 대표님하고 사모님하고 세 사람은 변함이 없이 방향성이 같이 갑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이제 연합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순종의 마음으로 합세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염원과 소망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이제 있는 위치, 포지션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목 하는 겁니다. 목표는 방향은 같은데 최종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고 더 나아가 단지파를 이끄는 리드급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쉽게 하세요. 제 수준에 맞게. 그 헤브라님께서는 그 당시 국졸이셨어요. 국졸이신데 글씨체는 어마어마하게 잘 써요. 저는 국졸이면서 그렇게 글씨체 잘 쓰는 분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글씨 잘 쓰세요. 이게 언밸런스 날 정도로 글씨를 너무 잘 쓰세요. 근데 국졸이라 중학교 검정고시도 보려고 했는데 매번 떨어지셨대요. 수학에서 못하셨대요. 수학에서. 그것도 비밀이죠. 매번 수학에서 가정교사를 둬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도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셨대. 그래서 중학교 그 검정고시도 못해도 그래서 국졸로 마감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글씨체는 어마어마하게 잘 써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먼저 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주시하면 됩니다. 그 상대편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장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폭에 땅에 가득하다 하셨는데 이는 세상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셨죠. 사람들의 악과 모든 죄가 공의의 선을 넘어섰으므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그들 곧 육체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땅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도 함께 무너뜨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영들이 인간 경작이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홍수 심판 이전에 벌써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이런 교만한 생각을 홍수 심판을 통해 깨뜨리시겠다는 뜻으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경작은 공의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공의예요. 인간 경작은 공의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우두머리로 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어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들이 인간 경작 기간 동안 동등한 조건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돌 5개, 검정돌 5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호언했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루시퍼는 자기 수하의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정말 루시퍼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빠르게 죄악에 빠져듦으로써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이에 루시퍼는 매우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 땅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했으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멸하실 것을 알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은 실패로 끝나고 루시퍼 자신이 승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남을 나타낸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이런 계산은 대홍수 심판 때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루시퍼의 이러한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임한다 해도 공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의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에게 대대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대홍수 심판 때에 맞춰 인간 경작의 새 역사를 시작할 노아가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따라서 온 세상을 멸하는 공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인간 경작을 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단과 마귀가 조종했던 육체의 사람들은 태홍수 심판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루시퍼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세상의 어둠의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 듯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으로 오히려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자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죠.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곧 육체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즐거움과 이 기쁨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시험 당한 것을 이상한 거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얼마나 몸으로 겪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신 말씀에는 엄중한 공의와 함께 사랑도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신 데는 신성과 인성의 평형을 이루어 작용했지요. 당시 홍수로 멸해진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다 내어주었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궁일과 자비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대홍수 심판이 없어서 그 당시 육체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죄만 더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악이 더해진 세상에 태어나 더한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정리하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신 데에는 공의와 사랑, 인성과 신성이 균형 있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온 영 100%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밝히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대편에서 가인이 에녹이 성을 쌓는 그 이제 판을 넓혔댔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해도 원수마귀 사단이 근접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든지 방해할 수가 있어요. 불통을 하게끔 할 수가 있고 어긋장 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다고요. 지네들이 반칙을 했거든. 그리고 그쪽 침에서 제가 얼마나 몇 개월이에요. 정말 광화문에서 집회 토요일이든 뭐 해든 비 맞아가면서 제가 카톡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했어요. 어제 한 거 똑같이 쥐야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이 했고 찬양 똑같이 했고 몸동작 똑같이 했고 똑같이 했어요. 저기 가도 김계선 여기 가도 김계선이니까 하나님 능력이니까 마음껏 발휘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사장시켰고 지 배불리는 데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제주는 곰이 넘고 뭐는 누가 챙긴단 말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주는 곰이 넘고 왕서방이 챙긴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오죽하면. 공의와 사랑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뤄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됐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된 빛의 열매의 속성에도 모든 착함과 함께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선과 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진실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5장 9절 빛의 열매의 속성에도 모든 착함과 함께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선과 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곧 진실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깨닫고
느끼며 영으로 온영으로 그 마음을 닮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